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겸손히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매일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읽는 것에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축복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갈 때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체험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견디어 나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와 EM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가도록 필요한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지나가는 미국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는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사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했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아멘.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 끼니를 잘 먹는 것, 거르지 않는 것, 그것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려서 그렇게 먹는 것이 참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지금은 별식입니다만은 당시에는 동해에서 주는 밀가루 보급품이 있어서 그게 나오면 우리가 다 이렇게 빚어가지고 우리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끓여 먹는 때도 아주 많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어야 그래도 흰쌀밥에 또 맛있는 음식에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한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풍요한지
배부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고 질 있는 영양식 이런 것을 먹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람들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또한 기쁨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먹는 문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늘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지 못하는 그 가려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고하였다. 지금 사도들은요, 앞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하셨죠.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이게 정말 나한테도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나의 사역들을 잘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을 보신 주님께서 이제 벳세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래도 좀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왔으니까 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그냥 영접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요, 그 당시의 영적인 갈급함, 그런 궁핍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죽었고, 그렇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들에게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권능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그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생명수와 같은 그 주님을 따라서 이들은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낮이든 밤이든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급했던 이들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날은 어두워집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어디에 묵게 할 것이냐, 또 이들의 이 저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걱정부터 먼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이들이 제시한 것은 그냥 각자 돌아가서 자기가 먹을 것 알아서 찾아 먹도록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 빈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어떻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의 입에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저희가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먹으라, 그렇게 하면 간단한 일인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늘 물질적인 것, 그런 사고가 항상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도 가끔은 내가 돈만 많았어도 내 인생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뭐 그런 착각을 좀 하지 않습니까? 아마 돈이 있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찾을 겁니다. 왜? 있는 것은 이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망가진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핑계고요, 다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시각이 좁아지고요, 그들의 삶에 믿음, 신앙, 이런 것과는 별개의 일들이 되는 것이죠. 계산하고 판단하고 A 플러스 B는 그냥 C. 결론은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은요, 그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무엇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그 생각들, 그들의 물질적인 사고를 지금 교정시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방금 전에 그 선교 여행을 갔다 왔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일을 마치고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좀 전에는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되는구나, 야 역시 주님이시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도달하게 되니까 위축되고 작아지고 빈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면서 안 되는 이유, 왜 이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주님에게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 앞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을까? 주님은 분명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인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무언가를 하시면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해결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50명씩 앉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죠. 16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신다, 이거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그 집의 가장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떡이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떡이 될 수 있도록, 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께 이 양식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와 지식과 경험, 그것만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와 같이 초라한 그런 양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가 없으면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이들을 먹일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
그들이 그래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이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요, 오병이와 같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오병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의 손에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행복을 주는, 그리고 베풀어주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주님이 베푸신 그 표적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 끼의 식사입니다. 한 끼의 식사.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손에 들어간 것은 그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적치고는 작은 것이 아닌가. 병을 고쳐준다든지 다른 것을 해결하셨으면 그거 하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지만 이 한 끼의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늘 큰 사이즈, 엄청난 것, 바다를 잠재우시고 물을 가르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주님의 그 이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 우리는 잘 모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내 삶에서 보여지는 그 주님의 그 이적을 오히려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먹는 그 한 끼의 식사가 바로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뭘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리고 월급 받아서 이렇게 사 먹는 건데 그게 무슨 주님의 이적이냐. 하지만 먹을 것만 산다고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숟가락을 들고 떠서 내 입에 넣어서 씹어 삼키고 소화하는 것, 내 몸이 그래도 그 음식을 먹을 만한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밥 먹는 일과 같은 그 작은 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일 친교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만 1년이 만 1년 가까이 돼갑니다. 좀 아쉽죠? 늘 친교 끝나고 먹는 것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못하고 나니까 참 그때가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친교도 같이 모여서 얼굴 맞이하고 식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래서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린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 일어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초자연적인 그 주님의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하는 것은 좀 어렵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게 되기도 하지만
이 눈을 누가 만들고 누가 뿌립니까? 얼음을 갈아서 내가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공기도 햇빛도 물과 바람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살기 위한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연을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단지 태어나고 살고 그것밖에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섭리 안에서 아무런 방해나 장애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끼 식사를 하실 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기적이구나. 오병이어구나. 내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군요. 나는 주님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아 되심 이것보다는요. 주님이 배고프니까 채워주시고 또 배고프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또 음식 만들어 주시겠지.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주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너에게 주셨다. 하지만 맛있다. 이제 살만하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매일 먹는 것 이제는 한 번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사고하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만나로 배부르고 살지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어야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요. 그것을 씹어서 소화시키면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내 온몸을 타고 오르면서 내 몸의 장기와 세포 조직 끝까지 그 양분을 제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오직 주님을 양식으로 삼을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떡이 나누어지기 위해서 찢기고 떼어져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내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거기서부터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양식 삼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삶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양식이 되고 주님으로 사는 것.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세상에서 내 삶의 그 허기진 것,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일회용인 그 만나를 먹고 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음식을 바꾸는 겁니다.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먹던 것, 내 입맛에 맞고 내가 먹고 싶었던 그 달달한 것들을 딱 끊고 이제는 내 몸에 필요한 것, 정말 내 몸에 양분이 되는 것,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이 음식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바라는 것. 그래서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완전히 배부른 그 포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끼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은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고요, 그 영적 양식이 되어져서 그것만으로도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풍성한 모습입니다. 참된 생명을, 떡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늘 허기지는 겁니다. 늘 목마르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이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으로만 그냥 주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오병이의 보잘것없는 것들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능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지고 주님 손에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도 모든 사람들을 능히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끼의 식사지만 그 한 끼의 식사에도 오병이와 같은 주님의 이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는 게 기적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떼어지고 찢겨지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항상 전화하면 묻는 질문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밥 먹었냐? 그 이야기를 물어주시죠. 어머니들은 그거 하나만 예, 잘 먹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겁니다. 잘 먹으면 됐지. 그러면 건강하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뭐라고 물으실까?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내가 내게 준 생명의 양식, 그 예수가 너의 양식이다.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내 삶의 근거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신 주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